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3장 21절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재앙은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끝까지 간직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뺏겨버리는 거죠. 인간은 자기 붕괴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 가죠. 썩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변질이 잘 되고 변화무쌍하고 심지가 약하고 의지가 약해요. 신념이 약합니다. 그래서 금방 변질돼요. 변죽이 죽을 듯하고 인간이 그래요. 의지가 약해가지고 잘 무너집니다. 변절.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런 타락한 성품의 허약한 모습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겉으로 잘생겨도요. 마음하고는 달라요. 심지가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의지가 약한 걸 의지 박약이라고 하죠. 중심이 굉장히 여려서 금방 무너집니다. 인간은 배반의 심리가 있어요. 충성심이 없습니다. 인간은 정도가 없어요. 의리도 없고. 가끔 이제 의리가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데요. 그게 그 피조물 끼리는 의리를 지킬 수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의리를 못 지켜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선으로는 예수님께 의리를 지킬 수 없도록 그게 그렇게 인간의 육체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약합니다. 인간은 조그만 고통을 받아도 무너지고 조그만 그 공포를 겪어도 무너집니다. 마귀가 와서 눌러대면 그냥 무너져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순간순간 착시, 착각, 착란, 착오에 빠져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서 인간의 순종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리고 그거는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를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를 예수가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면 인간은 순종이 되죠. 예수만 하나님께 순종이거든요. 예수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만 인간에게 순종입니다. 인간에게 순종이 본이 되시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하면은 예수의 행동이 되죠. 그게 순종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서 드려지는 행동은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나오는 행동을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인간은 다 지옥에 던져지고요. 죽은 다음에 던져지는 거고, 살아 생전에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면, 예수에게 통제받지 못하면 그 몸은 빈몸이잖아요. 빈몸. 그 빈몸에는 8마리 귀신이 들어가서 마귀집을 짓고 결국은 마귀가 그 사람을 점거해서 다시는 천국에 갈 수 없도록, 그쪽으로 마음을 쓸 수 없도록 묶어버려요. 그게 그 사람한테 재앙입니다. 마귀가 들어가는 사람은 재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라고 하는 건 마귀인데,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걸 죄인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운전하는 걸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운전하는 걸 죄인이라고 해요. 자기가 자기를 운전하는 거. 자기가 자기를 운전하는 걸 죄인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 운전대를 버려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운전하니까 예수의 통제를 거부한 거죠. 예수의 통제를 거부하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질 않아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다가 이제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다 이제 유기했단 말이죠. 그 기회가 다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서 이제 고개를 돌리시죠. 그러면 그 사람 속으로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대를 잡으면 마귀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삶의 운전대는 오직 예수님이 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운전해 줘야 돼요. 나를 운전해 줘야 내가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가 운전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어요. 인간의 재앙이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인간이 힘을 비축해야 돼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죠. 자기 욕심을 이겨야 되고 인간의 한계를 이겨야 되는데 그 힘이 인간한테는 없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불만 준비했거든요. 이게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야 돼요. 마귀 시험이 이제 죽는 날까지 찾아오니까 넉넉하게 이겨야 되죠. 자기 욕심을 넉넉하게 이겨야 돼요. 인간이 이제 자기 운전대 고집이 너무 강하거든요. 사람이 시험 받는 건 자기가 운전을 해서 그래요. 운전대 고집을 완전히 꺾고 예수가 운전해야 돼요. 자기 운전대를 포기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자기 운전대를 포기하지 않으면 재앙에 묶여요.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 믿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운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본질이 아까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운전하는 것은 아까페로 운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아까페로 운전하셨고 예수님은 아까페로 운전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아까페로 운전하시는 하나님의 운전을 아까페로 잘 받들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만 아까페로 운전을 받는 힘을 얻죠. 그래서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 아까페로 운전을 해주면 모든 시험을 이겨요. 모든 욕심을 이겨요. 모든 것들 다 이깁니다. 이겨서 완전한 자리에 가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은혜를 얻어야 돼요. 더 퍼펙트요. 완전한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은 자기 체면에 걸려갖고 자기가 완전한 줄 알아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안다고요. 그 착각 속에 인간은 살거든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예수의 얼굴빛이 필요해요. 얼굴빛이 비춰지면 예수의 얼굴빛 속에는 저울이 있고 예수의 얼굴빛 속에는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에 비춰봐야 자기 꼬라지를 알아요. 그 저울에 달아봐야 자기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해요. 깜깜하면 자기 체면에 빠져요. 자기를 속인다고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불만 준비됐는데 기름이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게 자기 체면이죠. 기름이 없는데
기름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고갈돼서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자기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데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 체면에 빠지고 나면 그 체면으로 대단한 척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속이죠. 아, 저 사람 믿음 좋다. 아, 저 사람 같으면 천국 넉넉하게 갈 거야. 이렇게 자타를 속이는 짓을 해요. 얼굴빛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나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그 빛이 밝기라는 건 무한대죠. 100촉 정도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그만큼 자기 자신을 알아보죠. 예수의 얼굴빛이 무한하니까 1000촉으로 비춰지면 900촉의 허물이 드러나겠죠. 10,000촉으로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주시면 9,000촉의 허물이 드러나죠. 이렇게 빛의 밝기가 무한정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한테 큰 빛으로 안 와요. 큰 빛으로 오면 인간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의 체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큰 빛이 너무 강하면 휙 하고 돌아서서 빛 앞으로 못 가고 도망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빛처럼 오지 않고 새벽 빛처럼 일정하게 와요. 그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빛이 비춰진 만큼 자기 꼬라지를 알아요. 빛이 비춰진 얼굴빛이죠.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진 만큼 자기 꼬라지를 알고 자기 꼬라지를 안 만큼 예수 앞에 매달리게 돼요. 그게 각성이라고 해요. 성령 각성이라고 그러는데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성령이 연동이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새벽 4시 빛으로 그에게 비춰진다면 성령도 그 정도로 비춰져요. 그러니까 정오의 태양빛처럼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면 성령의 각성도 정오의 태양빛처럼 비춰지죠. 서로 그 연동돼서 같이 움직여요. 그래야지 그 빛만큼 깨닫는 거예요. 그 빛만큼 성령 각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술에서 깨어난다, 또 잠에서 깨어난다거든요. 그러니까 자아도취, 자기 체면에 빠졌던 것에서 깨닫고 깨어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없었으면 있는 채 했구나. 아, 이 믿음 갖고는 내가 시험 못 이기겠구나. 시험을 못 이기면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겠구나. 내가 예수를 팔아먹겠구나. 내가 예수를 던져버리겠구나. 예수를 부인하겠구나. 예수를 떠나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그 각성 속에서 확연하게 보이죠.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수라책에 깨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지혜롭다는 것은 각성됐다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성령이 각성을 시킨 거죠. 성령이 각성을 시키면 이제 자기 자신의 그 꼬라지를 알고, 그리고 그 저울에서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아서 분연히 깨어 일어나갖고 예수한테 매달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그러시죠. 예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항상 구하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치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 앞에 감사하는 자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고요. 감사하면은요, 예수님이 그 사람 이제 세팅을 주는 거잖아요. 뭐 인간 세상의 인간들이 다 세팅되어 있는 거잖아요. 빈부와 그리고 귀천에 그 사람이 이제 뭐 천함에 묶여 있든지 기함에 묶여 있든지 가난에 묶여 있든지 부자에 묶여 있든지 이렇게 빈부 귀천으로 또 키가 크든지 작든지 하여튼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으면 그거를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죠. 그걸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온유 겸손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화평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대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불평 원망이 나오지 기도가 나오질 않죠. 마음이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구하려면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해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은 감사하기를 싫어해요. 욥에 감사해야 돼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죠. 예수님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게 주인 마음대로예요. 주권 감사합니다. 그 주권 감사를 범사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거죠. 우리 속에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욕심 때문에 인간이 망해요. 욕심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알아야죠.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응답해 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줘요. 감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면 인간 속에 꼬라지를 한다. 내 꼬라지를 알면 내가 과연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 앞에 당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자꾸 사람들은 현재만 봐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마귀가 어떤 전략 전술로 나올 것인가를 알아요. 그때 장래일을 다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장래일이라고 하는 저울에다가 올려놓으셔요. 성령께서는 장래일을 말씀하시죠. 왜? 그 저울을 미리 보시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준비기도 시키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시켜요. 금식도 시키고 철야도 시키고 정말 예수 앞에 매달려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장래일을 미리 내다보고 유비무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노아처럼 미리 앞날을 미리 내다보게 하시고 그것을 대비하는 능력을 주시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시키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빛을 보게 되면 그 얼굴빛 속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저울도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저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 미래를 하셔요. 안다는 말은 현재 그가 예수하고 연합하잖아요. 연합해서 예수로부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 그 현재 예수하고 연합이 안 돼서 자기 체면에 빠졌으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값이. 미래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 갈망이에요. 예수 고품, 예수 갈증입니다. 사람은 돈에 고프고 돈에 갈증을 하잖아요. 그것에 미쳐갖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 못 지켜요. 마귀 와서 시험 내리면은 시험 주면 그대로 무너져요. 돈 버느라고 시간 쏟아 정력을 허비해 그리고 에너지 낭비해 뭐 하여튼 다 허비하고 나서 그러니 예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감사함으로 구하죠. 구해가지고 예수 얼굴빛에서 자기 꼬라지를 알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한다고죠. 그래서 인간은 다가오는 시험에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분이 성령이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재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말씀의 의미는 인간이 운전대를 잡았을 때 재앙을 겪는다는 말인데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재앙이라는 건 마귀예요. 마귀한테 믿음 뺏기는 것이 재앙입니다. 마귀 시험에 넘어지는 게 재앙이고 자기 욕심에 넘어지는 게 재앙이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게 재앙이죠. 그는 자기가 운전대를 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운전대를 잡은 거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요. 예수가 운전대를 잡아야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의가 되셔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이끌어 가셔야 의인이죠.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가 되신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운전하는 게 의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우리를 통제를 해주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통제 안 해주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예수만이 구속고 제사함이죠. 제사함이라는 건 회개 열매를 맺었다는 거거든요. 아까피로 산다 소리예요. 예수가 이끌어줘야 돼요. 예수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가 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운전대를 예수가 다 뽑아버리고 예수가 우리한테 오셔서 하나님의 운전대를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운전하셨죠. 아까페로 운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속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아까페를 주셔갖고 아까페로 운전하시죠. 그 사람은 이제 오늘 말씀에 따라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그죠? 의인이에요. 의인. 예수가 운전하는 사람, 아까페로 운전하는 사람은 의인인데 그 사람에게는 선한 보응이 온다고요. 선한 보응. 결과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사람들은 마귀한테 묶이지 않죠. 마귀한테 영원히 벗어나요. 예수한테 통제받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질 않아요. 예수한테 통제받는 사람은 마귀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마귀 시험을 넉넉히 이겨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넉넉하게 이겨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이겨요. 그래서 예수가 기름 부음이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기름 넉넉하게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같이 되어서 그 효과를 보죠. 선한 보응을 얻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은 혼인집에 넉넉히 들어갔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절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넘치는 감사로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로 구하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주셔요. 그 빛이 밝으면 밝은 만큼 우리 꼬라지를 알죠. 앞으로 다가올 장래일을 알죠. 장래라는 거는 그가 죽을 때까지죠. 10년을 더 살지 100년을 더 살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시간 안에 어떤 시험이 올지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고 그에게 붙어서 그에게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기는 찐액을. 이기는 찐액을 공급받는 사람만 이제 그 장래의 시험을 이기죠. 그러니까 자기 체면에 걸린 사람들은 배고픔을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상 하나님의 슬기, 운영값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찐액을 미리미리 공급받게 하시죠. 예수만 인간의 시험을 이기게 해요. 마귀 시험을 이기게 해요. 예수만 인간의 변질을 막아줘요. 예수님만 불변이거든요. 예수만 불변입니다. 예수만 인간의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셔요. 인간은 고통에 묶이면 예수를 버려요. 그래서 모든 고통을 넉넉히 이기는 힘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힘을 예수부터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공포를 다 이기는 힘을 받아들여야 하고 마귀를 다 물리치는 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서 변질될 수 없는 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하고 연합한 사람은 그 혜택을 다 받아요.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면 우리를 예수와 완전히 연합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그 모든 힘을 다 공급을 받아서 자기 그 속에 그 비축하는 거예요. 힘을 비축하는 거죠. 장래의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장래의 시험이 1000가지, 10,000가지면 이게 이제 파상공세로 오거든요. 하나가 와서 시험하고 나면 이기잖아요. 또 다음에 또 와요. 또 와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 이겼구나 하고서 인정하실 때까지 그 시험이 온다고요. 그래갖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어야 이기는 거예요. 흰옷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달궈진 거거든요. 완전히 달궈진 거예요. 참 포도나무신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의 찐액이 완전히 그 속에 비축이 돼갖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기는 거예요. 모든 욕심을 다 이기고 세상과 마귀와 자기 한계를 다 이기게 만드시는 찐액을 이기는 찐액이죠. 그 모든 찐액을 무진장 공급받아서 자기 몸에 비축해갖고 이기는 열매를 맺는 건데 큰 것만 이기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이기는 거예요. 큰 것든 작은 것은 다 이기는 거예요. 다 넉넉하게 이기는 거. 그게 바로 슬기로운 사람이죠. 그게 바로 의인이라고 하죠. 의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통제받는 사람한테만 예수가 주시는 이기는 힘을 줘요. 자기가 운전대를 가진 사람한테는 힘을 안 줍니다. 예수가 운전대를 잡아야 주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 잡으면 안 줘요. 예수가 운전대 잡아야 줍니다. 내 속에 악을 뽑아내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운전대 잡는 거예요. 예수가 운전대를 잡도록 구해야죠. 내가 운전대를 포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는 예수 앞에 감사하는 것부터 출발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운영하라 이거죠. 아기를 보시면 알죠. 아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의사 결정이 강한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갓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는 아이들 보세요. 내 심령으로 젖된 아이 같이 만든다 그죠.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엄마가 빨간 옷을 입혀줘도 빵끝, 노란 옷을 입혀줘도 빵끝, 하얀 신발을 신겨줘도 빵끝, 푸른 녹색 신발을 신겨줘도 빵끝. 자기 의사가 없잖아요. 그죠? 엄마가 절거 어디를 가도 빵끝, 내려놔도 빵끝. 그죠? 아이는 그저, 자기 먹고 싸고 하는 거 외에는 전부 다, 엄마 의지대로 끌려가잖아요. 물론, 먹는 것도 배고프다고 엄마가 젖을 줄 수 없으면 분유라도 사서 이렇게 먹게, 그럼 그거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젖된 아이들이라도, 이제 젖대다는 거는 엄마 젖꼭지에서 이제 그 젖꼭지에서 젖을 먹다가 잠들어서 이제 젖에서 몸이 이제 입이 떨어진 상태로 젖됐다고 그러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차서 젖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돼서 예수님 앞에 그냥 하자는 대로 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요. 내 주관이 없어요. 내가 좋고 그러고 내 기준이 있으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그러는 거고 내 저울가추가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떻다 저렇다 하는 거고 내 잣대가 있으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한 상태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선한 도움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기준이 없어요. 자기 저울가추가 없어요. 자기 잣대가 없어요. 이렇게 잣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도움이 오는데 바로 예수의 얼굴빛이 와요. 네. 잣대가 강한 사람들, 기준이 강한 사람들,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 자기 기준이 강하고 저울과 추가 강하고 또 잣대가 강하고 자기 운영값이 강한 사람들은 예수가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면 뭐냐? 자기 체면에 빠져요. 자기 체면에 빠진다는 건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깜깜해지면 거기는 이제 속이는 존재들. 그러니까 예수 얼굴 빛이 없는 것은 깜깜하거든요. 깜깜한 곳에는 그 속이는 존재들, 마귀 귀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붙은 인간들이 세상에서 그 속이는 힘이 얼마나 강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이는 힘으로 그 세상을 막 속여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이 없는 사람들은 깜깜하잖아요. 깜깜하면 그것들에게 당해요. 우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요. 자기가 또 타인을 속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에게 휩쓸려 가죠. 그래서 마귀한테 속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앙이고요. 예. 우리가 이제 자기 운전대를 내려놓으면 넘치는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욥의 감사라고 하는데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가 아니라 예의를 갖췄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는 거니까. 만유를 창조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해야죠. 피조물이 어떻게 갖다 붙어요. 그건 화받을 짓이죠. 그러니까 화받을 짓을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의 얼굴빛 주겠어요? 밝은 빛인데. 그런 사람들은 진노의 빛을 주시죠. 낯을 가리는. 진노의 빛이라는 건 낯을 가린다 소리예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요즘에 사람들이 참 입에 원망을 달고 살거든요. 그 원망이 멋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 보이나 봐요. 그런데 마음으로도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이 다 없는 사람이 되려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야 돼요. 그거 그랬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감사와 찬송한 거잖아요. 이렇게 순전하게 예수한테 찐액을 미리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험을 이긴 거예요. 욥은 순전했다고 그랬죠. 순전하다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욥이 얼마나 예수 앞에 매달려서 예수의 순전함과 정직함과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건요 감사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정직함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을 정직하다고 그래요. 이 말씀 듣고 계시는
구독자님이나 또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해갖고 절박하게 매달린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정직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속인 거예요. 또 하나의 정직한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사는 거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건강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감사하는 사람을 정직하다고 해요. 그 이제 욥이 정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고 하면서 어리석게 그 입을 벌려서 범죄하지 않은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게 감사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현상이죠. 정직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함이라는 거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갖고 나는 예수가 없이는 망한다고 하는 절박함에 매달려서 내가 많이 준비가 됐어도 더더욱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죠. 정직하면 그 보응을 받아요. 선한 보응.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들은 선한 보응을 받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속죄 의인이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다 거의란 말 쓸 필요 없어요. 다 동일해요. 예수하고 연합을 해서 예수 지혜로만 살려고 그러고 예수 의로만 살고 예수 거룩함으로 살고 예수 구속함으로 살죠. 물론 이제 그 사는 분량이 조금씩 다르죠. 대동소이한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차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딱 성 안에 들어가면 거기 저울이 있어요. 거기 딱 올라가면 이제 높은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지 낮은 천국에 사는지 다 그게 거기서 나온대요. 그래서 거기 나온 숫자대로 결과대로 이제 자기 집이 이제 배정되는 거니까 그걸로 가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속을 들여다봐요. 내 속에 예수에 대한 배고픔이 간절한지 돈에 대한 배고픔이 간절한지를 보셔야 돼.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는 갈망이거든요. 예수한테 무진장 매달리는 갈망이죠. 예수한테 무진장 매달리는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최면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예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뭐를 깨닫게 되냐면 예수 없이는 나는 망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를 이제 현실 생활에서 탕자처럼 깨달아요. 그러니까 생활로 두들겨 맞아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두들겨 맞아도 예수의 얼굴빛이 오지 않으면 자기가 왜 두들겨 맞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만 예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래서 두들겨 맞았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죠. 성령은 진리형이라 항상 우리가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일깨워주거든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고죠.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게 뭔가요? 예수 얼굴빛 속에서 각성받아야 돼요. 각성.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베드로가 혼장담했죠. 오기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 그러나 그가 닭이 물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것도 아주 그 당시 무사들이 많잖아요. 흉악한 무사들의 기에 눌려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고 저주 맹세까지 다 했어요. 근데 조그만 계집종들이 그렇게 했을 때 공포에 눌려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비참할 줄을 몰랐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미리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 속에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다가올 시험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아무도 자기를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크나큰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냥 전국 각지의 교회들에게 초청받아가서 집회를 하니까 많은 병자도 고치고 참 대우가 굉장히 좋았겠죠. 그래 자기 믿음이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그게 그 믿음으로 고친 건가요? 믿음, 병 고치는 믿음과 자기 믿음 지키는 믿음하고는 그게 구별된다는 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병 고치는 믿음하고 자기 믿음 지키는 믿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구분을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얼굴빛을 못 받겠다는 거죠.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의 얼굴빛 속에는 저울이 있어요. 저울.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병 고치는 데는 힘을 발휘하지만 예수님 앞에 믿음 지키는 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 얼굴빛에서 발견했더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것부터 해결했겠죠. 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도 건강 검진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직장에 병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서 그 문제 해결한 다음에 직장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기 믿음 지킬 수 없는 허약함이 있는데도 사역하라고 나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도 이제 교회들마다 모시고 싶어 안달이니까 스케줄이 짜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나의 스케줄을 예수님이 주장해야 되는데 인간이 주장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인간이 주장하면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드시고 7금쪽대 사이에 이제 운행하시는데 장중에 붙들린 종들이 자기 스케줄 관리를 한다면 그건 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타가 인정하는 큰 종들은 예수에게 스케줄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간 세계 속에서 대형교회 목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아직도 자기 스케줄을 예수님이 주관을 하지 않으면 그 이제 인간 시간에 묶여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형교회를 관리하는 믿음과 자기 믿음 지키는 믿음에 그게 구별돼야 된다는 걸 생각을 못 하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에 가서 딱 갖다가 그걸 올려놓으면 그게 드러나죠. 욥이 큰 부자였잖아요. 큰 부자였는데 그 부를 일구는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지키는 믿음과 이게 구분되어 가지고 미리미리 예수님 앞에 그거를 준비를 해서 하나님도 그걸 인정했잖아요. 세상에는 그와 같은 자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그와 쌍벽을 이룰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단 말이죠. 이거는 예수로부터 그만큼 진액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믿음하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믿음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걸 더 많이 준비했냐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더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도 가지고 나는 예수가 최고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다 가져가도 나는 예수만 있으면 돼 이거죠. 이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믿음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 뭔가를 구분해야 되는데 예언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능력 행함이 나오고 병고침이 나오고 기적이 나오니까 믿음이 아주 큰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사역의 믿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본의 믿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예수 얼굴빛을 보면 이제 그게 구분이 되는데 예수 얼굴빛을 안 보는 사람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럼 왜 사람들이 예수 얼굴빛을 안 보느냐? 예수 얼굴빛을 구하라는데 안 구하잖아요. 근데 예수 얼굴빛을 그냥 어쩌다 한번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을 예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항상. 항상 구해야 되는데 항상 구하는 기도를 하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삐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실족하고 하나님 이룰 수가 있어요.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할 수가 없고 오히려 얼굴 보기를 싫어해서 이제 고개를 돌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약하냐면 이걸 섭선마귀라고 그러는데 이 섭선마귀에 걸려서 다 넘어져요. 참 인간이 그렇게 허약해요. 허약하니까 사역하는 믿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하고를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올라가서 이제 재겠죠. 예수 얼굴빛 속에 딱 올라가서 재면은 사역하는 믿음은 이제 열이면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은 백이야죠. 백이야죠. 그러니까 욥이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간 게 열이야, 열. 근데 그 예수님, 그 재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크잖아요. 그게 백이었다는, 그 믿음이 10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0배나 더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하게 힘몰아치는 시험에서도 끝까지 승리한 건데요. 30년을 그렇게 참았다고 그래요. 시험을 당해갖고 30년을 이길 정도의 믿음을 미리 비축한 거예요. 우리는 의인은 선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핀트가 어디 있냐면 그 선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의 기초가 뭐예요? 감사예요. 정직함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나는 망한다. 그래서 예수 얼굴빛 앞에서 구체적으로 자기 그 사역하는 믿음, 그 다음에 사랑하는 믿음을 다 구분을 한 거죠. 그래갖고 사역하는 믿음은 큰데, 그래서 부자가 되는데, 사랑하는 믿음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산이 확 날아가면 믿음, 예수님 떠나버려요. 마귀는 그걸 노린 거잖아요. 마귀가 노린 거는 사람이 그 부자가 되고 잘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탁 하고 그걸 이제 쳐버리고 나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거든요. 그렇게 많이 해먹은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사람일 거니까 한번 시험해보자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욥은 안 넘어갔다고요. 왜? 예수 얼굴빛을 항상 구했기 때문이죠. 예수 얼굴빛을 항상 보려면 다른 거 없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서 자기 주관이 없어야 돼요. 자기 기준이 없어야 돼요. 자기 저울과 잣대가 없어야 돼요. 저울과 축, 그리고 잣대가 없어야 돼요. 자기 운영감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도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기반을 갖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어떤 걸 줘서 사랑하고 안 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셔도 사랑, 안 주셔도 사랑. 예. 부자가 되게 해줘도 사랑, 부자가 안 되게 해도 사랑, 뭐가 되게 해도 사랑, 안 되게 해도 사랑.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데다 주력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욥이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정직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직한 심령은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절박하게 매달리는 사람, 상사병에 걸리는 사람들을 정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게 매달려서 응답받아서 항상 예수의 찐액을 빨아서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을 날마다 더 키우는 거죠. 부자 되는 믿음과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죠.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은 태산 같고, 부자 되는 믿음은 태산 옆에 조그맣게 자라는 나무 하나같이 된다면, 나무 날아가도 태산이잖아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한테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서도 나중에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복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의인, 여기서 의인은 정직한 심령을 이제 의미하죠. 감사하는 자입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을 나날이 키운 거예요. 나날이 키워서 모든 게 다 날아가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없어져도,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믿음으로 완전히 뿌리내린 거죠. 그렇게 되도록 다름질한 사람이라고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다는 말은 모든 걸 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고 항상 예수의 얼굴만 쳐다보고 빵긋거려요. 너무너무 좋다 그죠.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삶이죠. 예수 한 분으로만 기뻐하는 삶이죠. 그게 바로 정직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직한 찐액을 받은 사람이죠. 모름지기 예수에게 통제받는 모든 사람은 의인인데 의인들은 다 그렇게 해요. 절박하게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에게 완전히 감사에 전심전력하죠.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평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은요, 재앙은 재앙, 인간이 겪는 재앙이죠.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의인은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절박하게 매달려서 상사병 걸리는데요, 우리가 항상 강조하듯이 상사병은 넘치는 감사하는 사람한테 주어져요.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사람한테 준다고요. 예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의인이죠. 예수의 의인이, 예수로 말미암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죄인이라는 건 자기 운전대 가진 걸 말해요. 예수한테 통제 안 받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들은 마귀한테 붙잡혀요.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선한 보응은 의인한테 이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선한 보응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찐액을 무진장 공급받게 하시는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는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부하여 받아야 됩니다. 예수 얼굴빛만 받으면 다 이제 이런 걸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 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